예수님을 만나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권면을 하는데도 거부하고 가는 사람이 있으며, 이것까진 좋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부류를 설명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정직한 영혼들, 진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전부 그런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오늘날 이르러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뭔지를 같이 이제 살펴볼 겁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많습니다, 특징들이. 근데 아주 주요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 나는 저런 과정을 거쳤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구나.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로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사랑하는, 그리고 나누는, 전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경험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신 분들은 이 가을에 주님하고 주님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좀 더 깊이 있게 경험되고 야다되도록, 경험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목욕탕은 때밀러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으러 가는 곳입니다. 아멘. 아직 안 믿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도를 찾고 믿고 싶은데 경험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삭개와 같이 저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날이, 그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오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베스트의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거 나 다 경험했지, 저런 거 다 내가 누렸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다 잊어먹었. 그냥 냉랭하고 아무 감각이 없고 영적인 이런 사모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잃어버리고 상실한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고 사모하고 이 가을에 주님께 진짜 매달리면서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때 일제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고 우리 선배님들은 그리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국사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당했던 여기도 계셔요. 그런 분들의 증언과 고백을 통해 우리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죠. 얘기를 직접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식민지 사회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였어?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주 이해가 더 편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기 위해서 들르시는 곳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고대로부터 예수님 당시 이전 훨씬 수천 년 전부터 아주 이 여리고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몇 개가 있는데 수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변길, 지중해 쪽의 해변길은 멀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목자의 길이라고 산길로 난 길은 험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단 강변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수도로. 근데 그 길 중에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긴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은 곳이에요. 세금이 많은 곳. 자,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경제적 수탈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갈취를 했냐면 세금 명목으로 경제적 수탈을 자행했는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을 누구를 시켰냐면 유대인들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 세금 걷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1절이죠. 오늘 본문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그때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오신대 라는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주인공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바라면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겠죠. 근데 그는 슬프게도 그 삶의 현장이라는 참 이 우여곡절 속에서 그와 정반대인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불러지고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되는 세리의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어요. 어느 곳에 어떤 계통이든 짱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직이지만 공무원입니다. 로마의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런 직임에서, 이런 직계에서 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남들 쉴 때 놀 때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어디 도시의 세리장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금방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가장 물자가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금을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세리들이 원하겠죠. 그 도시를. 그런 만큼 경쟁이 치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세리직도 힘들 텐데 세리장으로, 지역장으로 거길 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실력과 능력과 인맥을 가져야 갈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맨 끝에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였어요. 부귀 영화.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명예, 권세.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신이 계신 건가 하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마음이 공허해질 때예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쥐었는데 남들이 내가 생각해도 성공적인 삶으로 왔는데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외로움, 인생의 무의미, 헛되고 헛된 것 같은 허무가 가슴 속에 밀려올 때 인간은 신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 보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인생의 공허를 느끼는 만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와 공허가 어느 정도 같아요? 달려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어서 보통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텐데 그러지 못할 만큼 어른이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갈급함이 있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세리들과 창기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별명이 사람들에게 회자될 만큼 퍼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 같았겠지만
가난하고 헐벗고 창기와 세리들과 그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마음의 격려가 됐던 거예요. 힘든 삶에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뛰어나갔어요. 3절이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고 싶은데 키가 어때요? 작고. 이게 이제 핸디캡이죠. 키가 마이크로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아주 작아요. 그냥 평균보다 모자란 상태가 아니고 병적인 아주 작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물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4절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기 위해서 저 앞에 이쪽에서 이제 요단강 쪽에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니까 그 앞쪽에 돌 무화과 나무 있는 것으로 이제 가서 있음직한 보기 좋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삭개오는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내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며느리도 몰라요. 자기 부인, 어떤 부인이 있었는지 기록들은 없어요. 가족, 형제, 자매, 가까이 있는 피부치도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이러한 공백, 허무, 아픔, 사실은 이걸 나누기도 힘들고요. 이걸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각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냥 삶의 분주함 속에 휘말려서 그냥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공허 앞에서 씨름하면서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듣고 지나치지 그 사람의 그런 내면의 아픔과 외로움과 힘듦과 허물을 누구도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5절이죠.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누가 아셔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갈 때도 이런 일이 생겨요. 홀로 던져진 것 같고 광야 같은 인생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안하고 벅찰 때 그때 꼭 기억하세요. 누구는 아셔요? 주님이 아시고 그곳에 이르사. 어디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예요? 돌 무화과 나무.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쳐다보시고. 어떻게 하시고요? 이거는 주님이 삭개오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아시는 거죠. 주님이 왜 보시겠어요? 삭개오를 보려고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삭개오를 우리를 아셔요. 그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뭐라 그러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마 삭개오는 이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시지? 너무 놀란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지? 나와 교제하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 6절 보세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어떻게 하며? 즐거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삭개오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때마다 얻었던 소득과 재물과 소유와 이것들이 쌓여갈 때 느꼈던 거랑은 근원적으로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에선 맛볼 수 없었다. 이 땅의 것들 쌓으면서 누렸던 그 향락과 일락과 쾌락들은 쌓으면 쌓을수록 공허해요. 맛보면 맛볼수록 허무해요. 너무 괴로워요. 다 쥐었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홀로 던져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자, 이게 어디서 올까요? 이게 어디서 올까요? 주님은 사실은 이렇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시고, 근데 갑자기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8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사실 주님이 내려와서, 삭개오 내려와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아마도 종들에게 뭘 차리게 했겠죠.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는데 삭개오가 서 있다가 주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의 속을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름이로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자,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 그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3가지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어요. 누구보다도 성공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최초로 느끼는 감각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렇게 내 삶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는가? 주님 나라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복음 위에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 가을 깊이 주님께 더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그러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